오늘은 이사벨의 유고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26장을 통하여 셋째에 들어갈 인격에 대해서 첫째 부활과 변화 승천에 대해서 편성대 인격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심판날에 노래를 부르며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하며 셋째 갈 자들은 어떠한 자라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제2주를 맞이할 변화 성도의 인격을 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기식반석이 불타심으로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완전한 축복의 에덴 동산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런데 조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지키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에덴 동산을 빼앗기고 죽음이 왔고 결국은 쫓겨나게 되고 결국은 생명과를 먹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상을 다시 일으키려 하심으로 한 민족을 택하여 언약의 말씀을 빠짐없이 기록하게 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독성자에게 예수를 통해 보내심으로 인간의 죄를 친히 담당케 하시는 화목장으로 들어가시는 놀라운 사랑 속에 이방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지금까지 사랑이었죠. 그런데 인간 정부에는 죄를 지고 올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을 지키게 하셔서 이기는 자를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 적기 때문에 뺏겼던 데를 다시 찾아주는 것이 하나님 사랑인데요. 그 사랑을 이루는 역사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상 천년왕국인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와서 이 땅을 의로운 통치시대를 여는 것이 바로 지상 왕국입니다. 그 사명을 또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고 우리는 또 그 사명대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들로 이제는 예수님처럼 만왕의 왕이 되신 것처럼 분봉왕이 되게 하셔서 세세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다. 눈, 고통, 질병, 재앙 없는 이런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주시기 바라는 것인데 그 이래도 행복했던 역사인데 그것이 초림의 인과 재림을 2000년으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2000년이 차서 예수님 오실 날이 공중관 하실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침 한일에 전 3년 만에 구원의 역사와 후 3년 만에 환란의 역사에서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로 정하셔서 특종으로 여기심으로 대적자한 대결을 받아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를 전멸시켜서 의로운 시만 이제는 예비적으로 보호했다가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러한 새시대의 축복을 누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거를 말씀하신 건데요. 그래서 12절의 요절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주님께서 택한 자에게는 평강을 주신다. 지금까지는 심령 평강, 영혼 평강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세상에 고통스러운 생에 살다 할지라도 천국의 소망 속에 기쁨을 살다가 죽어서 영원 받음으로 영원 받은 축복을 누리는 이런 심령의 평강이었지만은 환란장 심판날에는 영원간의 평강을 뜻한 겁니다. 환란장에 살아남아야 결국은 재림의를 용접할 수 있는 것이죠. 재림의를 영접할 수 있어야 이정도의 축복인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는 평강으로 영원간의 평강으로 환란장에서 이제 보호받고 세세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일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이 바로 지상 천년평화 왕국에 들어가는 일이다. 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될 때가 되어서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될 때가 되었으므로 앞으로 7년 후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게 되고 이제는 재창조를 거쳐서 결국은 정화기를 거쳐서 2035년경에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시셔서 이 시대를 세계통일의 평을 이루게 하실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정확히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출현과 재림이 2000으로 예정됐기 때문에 1세기 동경로 말에게 나신 예수님께서 30천을 채우시고 이제 천국복음을 전하셔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부활 성천하신 지가 AD 30년경 전후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2030년이 사실은 2000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2030년 전후에서 예수님이 공중을 마시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전산면에 들어갈 날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9년 정도에는 공중한 예수님이 지금 오실 거로 성경적으로 이제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데 거기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이 지금 중요한 때죠. 그것이 이제 지난주에 영접할 신부단장이라고 해서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세마포 준비가 돼야 세를 영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26장에서는 어떤 신앙을 요구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3절입니다. 그날의 그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가 우리에게 경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경고하들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합니다. 경고한 성읍이 있다 그랬죠. 이 경고한 성읍이 이제 바로 뭘 뜻하느냐, 천명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죠. 다니엘서 2장에서도 금신상을 보게 되면 이제는 바벨부터 바벨론, 메도바사, 헬라, 로마, 소련, 이제 나중에 열발가락시는 미국까지 등장해서 이 세상에 그런 강한 나라가 다 망하면, 이게 양국에 미국과 소련이 망하면 영원히 멸망치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에 말씀하셨죠. 그것인즉 3차 세계에서 미국이 망하게 되고 아마 그때는 소련이 망하게 돼서 결국은 새 시대가 오게 되는데 거기를 이제 경고한 성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유다 땅에서 노래를 부른다 그랬죠. 유다 땅은 인간 노래 선조가인 하한국을 뜻한 겁니다. 하한국은 이제 예정된 일들 속에서 재림지를 맞이할 영원한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국가로 예정된 것인데요. 그것이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건축자의 머리들이 모퉁이 돌이 머리들이 되었다는 하면 작정된 일이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 저주를 하지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무화과 열매가 없으므로 미리 저주를 해서 그것이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저주를 내리니까 말라 죽는 이적이 일어났죠. 그는 육적 유대인들이 성경대로 연대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걸 미리 아시고 그걸 미리 알려준 겁니다. 표적과 증거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빛 생명의 빛으로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어둠을 조항으로 영접지 아니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태복음 21장 39절에 보면 포도원 밖에서 그 아들을 죽였다고 그랬죠. 그 바로 예수님을 실제 못 박히는 일을 한 것인데 그게 건축자의 버린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왜 건축자의 버린돌이냐? 예수님은 왕복권을 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이사 9장 6절 7절에 보면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다윗에 의하여서 그날을 굳게 세우려고 오셨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왕권을 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실제 못 박혀 죽게 했으니까 그걸 버린돌이 된 것이죠. 근데 모퉁이들이 머리들이 됐다는 것은 이제 재림지를 영접할 그런 재림지 역사를 뜻했는데요. 심판지 역사의 역사는 다른 나라가 그것을 받아서 사명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20세기에 될 일을 쭉 얘기하시고 20세기는 성경대로 인간의 종말입니다. 아까 초림과 재림이 2000년으로 예정에 설계 때문에 20세기 후반은 특별히 기독교 종말, 인간 종말입니다. 그 내용을 쭉 얘기하시다가 결국은 무화과나무 비유를 다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30절 34절에 보시면 이제 무화과나무 잎이 나고 가지가 나면 여름이 온 줄 아는 것처럼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얘기했죠. 재림의 때가 가까운 것은 무화과나무가 다시 잎이 나는 건데 저주받던 무화과나무가 1800년이 넘은 시점에 1948년 5월 10일 이슬이 건국됐죠. 그때 3개월 후에 1948년 8월 10일 한국이 건국되었죠. 이때 사명이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 정권부터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예정대로 인간 종말의 대기를 한국을 중심으로 모든 성이 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언서 계시록은 인간 종말을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 인간 종말을 목적으로 쓴 것은 한국을 중심으로 세계 통일에 평화를 이룰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한국에서 인마진 지상 4,000을 일으키는 역사가 진행돼서 그들을 통하여 능력스러운 큰 무리를 지력에 순종한 자를 예비처로 인도하는 일로 해서
그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 이제 경관 성업이 있어서 노래할 자다 그랬죠. 그래서 믿음을 지켜서 의로운 자들이 했는데 여호와만 의지하는 마음이 견고하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성과 확신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진리를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되겠죠. 이런 것이 지금 예언의 법이 되어서 예언 속에서를 빠짐없이 전하는 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죄자들 다 해결받게 하셔서 적장으로 세세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줄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심지가 경관들을 평등한 평강으로 지키리니 그랬죠. 환란장 심판날에 평강을 이루면 천군천사가 도와주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 참된 시온의 물이다. 천군천사가 도와주고 싸워주는 역사가 있는 이런 삶의 세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의 죄질을 까지없이 기록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이 말씀에 응하는 과정은 첫대종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많은 성경 응하는 과정을 제가 세밀히 표현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히 반석이시므로다. 높은 자에 관한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스러워 땅에 엎으시며 진도에 미치게 하셨도다. 바알이 그것을 밟으니 곧 빈고한 자의 발과 곤표한 자의 걸음이로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반석이라고 그랬죠. 변치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반석이신데 또 주님도 반석이라고 그랬죠. 또 베드로도 반석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확실한 믿음 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반석이 되셔서 피난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평강을 이끄는 역사를 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자유로운 신이기 때문에 멸망도 하실 수 있고 구원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요. 환난 재앙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걸 보호받고 구원받는 역사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게 되지요. 근데 진리 앞에 순종한 자들을 복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또 진리 앞에 순종한 자들을 화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또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신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데 빈궁한 자의 발과 곤표한 자의 걸음이 세상을 밟는다 그랬죠. 그래서 오히려 가련하고 가난하고 공핍하더라도 하나님의 믿음을 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서 인만 이상 4천 명에 대해서 그들 동안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종들을 통하여 새 시대에 왕권의 축복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제 능히 쓸 수 있는 그물의 백성에 대해서 예비 초보로서 인도받았다가 새 시대의 백성에 대해서 아담과 하게 축복했던 에덴 동산의 축복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죠. 그런 일들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 천연왕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아주 귀한 축복을 받서 임마진 4천 명들인데 이 자들은 오히려 빈공하고 가려하고 빈핍한 자들이 많다 이 말이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세력을 의지하는 자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7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다. 하나님은 정직하기 때문에 정직한 자들을 평탄케 하신다 이 말이죠. 정말로 정직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건강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예식적인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해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자체가 말씀을 지켜서 구별되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의 진리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진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교단과 교파가 상관없이 기록 11장 3절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고 했는데 동생의 대표로서 동방 땅끝에 헤어난 나라에서 완전변에 이르는 예언서기를 전하는 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야만 이 시대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예언의 법을 지켜야 된다. 지금 십자가의 법만 지키면 용고만한 시대가
2000년 동안 진행해왔지만 누구든지 예수 믿고 충성받다 하더라도 다 죽지 않은 사람이 없죠. 근데 제레미야가 올 때는 원죄자의 해결을 받아서 환란장 심판날에 살아남아야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년국에 죽지 않고 천년국에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레도 969살이나 살았죠. 이것이 바로 천년 동안 죽지 않을 것을 매입하여 보여주신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참된 진리를 믿고 나가는 사람인데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세상 권세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 세력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축복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호세아 10장 8절도 누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게 되느냐 아주 명확하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 그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 정직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돼서 구원의 길을 열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기는 그것이 거치는 돌이 되어서 결국은 멸망하는 일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고 깨끗하게 진실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그 모습에 사람들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하고 의롭고 강건하고 깨끗하게 사는 순종한 자를 복받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이름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 주를 간절히 구하려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며 여호와의 의음을 들어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지금도 죄 중에 죄는 완전한 축복의 나라에 축복을 주겠다 했는데 이걸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 진노케 하는 길에 분노케 하는 사랑을 배반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죽지 않고 세시에 가서 원죄장벽에 가서 영혼관에 구원을 받는데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만 죄인들을 영접할 수가 있고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만 바로 원죄장벽 해결받은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수만 오일과는 이것을 아주 사모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심판기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완전한 심판은 대접장이지만은 그 전에 전산여면을 알고 모르는 기간이고 고3전반은 순종치 않은 자들이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팔을 받는 기간이고 짐승의 팔을 받는 기간은 이제는 후3전반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는 대접장에 기름받다가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지금은 순종하는 자들이 예비처부터 인도받는 일과 또 인간이 4,000명에 대해서 변화 성취할 수 있는 종이 되는 것이 지금은 이 시대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밤중에 은밀한 기도를 해서 이렇게 복받게 되는 것이 지금 중요한 성도가 갈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 사모하고 재림의 주를 사모하는 이런 이런 심령을 가져야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이 세상 불떨 세상이 되는 것인데 그 계시록 18장에 보면 표받은 자의 후3전에 표받은 자는 1시간에 멸망한다고 18장 10절, 17절, 19절에 3번이나 1시간에 멸망한다고 했죠. 그래서 아마겟돈 때는 핵무기가 터지기 때문에 악인과 죄인들을 망할 때 완전히 한 사람도 남은 사람 다 망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심판이겠죠. 그 심판날이 바로 그것이 그 아마겟돈이 2032년경인 앞으로 7년 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의 예언 성질을 보아서 때를 봐서 분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의하신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다. 불이 주의 대적을 살리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다. 이 시대는 참된 일을 전하는 시온의 무리, 알곡을 보는 첫대기 역사가 나타나서 마지막 하늘의 전산명원에 구원의 역사를 진행할 때 열심히 공급받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해서 결국은 알곡을 모으는 역사로 이루어지므로 알곡을 모으고 난 다음에는 환란 심판 때 악인과 죄를 순종자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절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십니다.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하사오니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많은 기독교가 있지만은 주만 의뢰해야 되는데 다른 주를 이제 의뢰했다 이 말이죠. 다른 주는 성경대로 예언대로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불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을 바로 믿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진리가 달성되지 않아야 되죠. 근데 지금은 이단과 달성된 단체, 붙바되고 속화된 단체가 너무나 많죠. 이것은 천지 창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주를 우리가 믿어서 다른 주에서 잘못된 길을 가서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주만 의뢰했다. 여기서 이제 구약에서 주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신약에 오면은 이제 예수님이 되죠. 근데 이게 진리 앞에 온전히 순종해서 진리대로 되는 것을 그대로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고 그것이 또 주님을 바로 믿는 믿음이 되겠죠. 성경에 달성돼서 본문들을 믿지 않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고 인간들이 학문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런 것이 잘 정립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모든 예언서인 이삭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선지서와 또 계시록의 말씀대로만 심판하고 말씀대로 구원하고 말씀대로 정의내고 말씀대로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평강이 이제 되어질 때가 오는 것인데 영원권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먼저 이 평강이 이루어지는데 심판 환란이 올 때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천군천사가 동원해서 우리 보호해주는 역사가 오는데 이것이 진짜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이런 일들 중에서 하나님의 의지한들이 천군천사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고 아무리 기독교를 오래 다니더라도 환란적인 날에 천군천사가 도와주지 않으므로 멸망을 당한다면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때 우리가 알고는 모아지는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상을 받는 방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10절 15절입니다. 그들은 죽었으므로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으므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런 주께서 보라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업을 멸절하셨습니다. 여호와 주께서 이 날을 더 크게 하셨고 이 날을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확정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라의 흥망성쇠나 지금 경제를 주장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국이 이번에 이제 환란이 와서 통일될 때는 나라의 경제가 높아지고 커지게 돼서 얘네는 이제 우리 조상의 땅인 고을의 땅, 발의 땅, 뭐 이런 것이 다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국은 아무것도 없으면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어서 하나님만을 잘 믿는 참된 진리를 순종한 자들만 살아남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가 되는 것이고 진리의 성업이 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성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진리를 영접할 수 없고 환란장 심판날에 삼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언 속에 힘을 타는 이 말씀을 잘 귀로 듣고 순종함으로 알고로 모아지는 역사 속에 전산년 만에 모아져야만 여러분들은 이제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서 보호받고 새시대의 축복을 이름으로 재미를 영접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6절 19절입니다.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악마에 싸우며 주의 증거리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 상그 임박하여 구루하여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나온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푸지 못하였고 세상의 고민을 생각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주의 실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주께서 구하는 자들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날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아주 중요한 말씀 아시죠? 인간은 아주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짖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인류관적으로 새노래를 부르는 것이나 기도를 하는 것을 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 읽고 듣고 지키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새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고뇌일 때가 오는데 그때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그랬죠. 주의 죽은 자들은 첫째 벌에 차면은 이거는 순교자 부활성도를 뜻한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님과 종교양받은 사람들은 백성으로 구원받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기꺼이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순교당한 분들은 첫째 벌에 참여해서 새 시대에 왕권의 축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이렇게 говор합니다. 우리의 시체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전 3년 반에 인간이 한 4천 명을 30개월 동안 이루어지게 되고 계시록 11장 5절 6절 이하의 10절까지 보시면 이제는 그 사람들이 마지막 복음을 전해서 늦음이 성령의 역사로 마지막 회개해서 공산당 지역까지 말세 복음의 비밀을 전해서 그 순종한 자를 예비처럼 인도하는 일이 있게 되죠. 그래서 끝날에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선지자가 죽음을 당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이 14만 4천 명이 실제 죽은 것이 아니고 시체다 그랬죠. 시체가 일어난다 그랬죠. 죽은 자 같이 된 자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이 계시록 12장 10절에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그 주님께서 공중에서 일어나라 고 이리 올라오라 할 때 들림받은 사람을 얘기한 건데 이것이 14만 4천 명이 들림받을 걸 얘기한 겁니다. 그 두 증인이나 두 선지자는 14만 4천을 대표한 종들이고 그것은 14만 4천을 또한 뜻했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겁니다. 이런 성경들이 완벽하게 이 성경에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휴거하면 대부분 잘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18절이나 14절 17절까지 보는 순하고 고린도서 15장 51절에서 54절에 보면 이제 순식간에 그 부활성도가 먼저 올라가게 되고 변화성도는 우리 변화성도가 뒤따라 올라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까 1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큰 음성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게 10장 12절이죠. 여기 이제 휴거의 때를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시체를 두 증인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게 한다 이런 말을 하셨죠. 여기 이제 시체라는 것은 사망 당한 단계에서 진짜 죽은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의 능력을 거둬가는데 이때 이제는 하나님의 일권능의 역사가 완전해서 변화된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3일 반 후에 제레미야가 오셔서 공중에 이리로 올라올 때 들림받는 것을 뜻한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시차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예정된 섭리 속에서 이제는 휴거의 때, 제레미야 때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이제 보호처나 예비처에 그 구원 받을 사람들은 다 가게 되는데 그 말씀이 이제 20절, 21절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멸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서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서세에서 나오사 땅의 껌을 지어버려 버리실 것이라 땅에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려우지 아니하리라. 이때 원수가 없는 심판대가 오는데 밀실에 들어가라 그랬죠. 그래서 후사면만 들어가는 12장 6절처럼 예비처로 가서 보험을 받는다 그랬죠. 진리 앞에 순종한 자를 예비처로 인도받아서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의 인도 따라서 이제는 만나를 먹고 또 반석의 물을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인도받은 것처럼 그런 때가 다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후삼년만 동안에는 예비처에 들어가서 보험을 받고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는 이제는 다시 16지로 보호처에 가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것이 15장 할 때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국은 환란장 심판을 오게 되면 한국은 의로운 나라가 되어서 청산과 구워주는 나라가 돼서 한국은 환란이 일단 오고 나면 이제 예비처 보호자가 돼서 다시는 피해가 없는 나라가 되고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을 이루는 주도국, 선진국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말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또 곳곳에 예비처, 안정처, 또 보호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죠. 안정처는 이사야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주 안정처가 되어준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12장 6절에도 보면 예비하는 곳이 있다. 이거 예비처를 얘기하는 것이죠. 안정처는 예비처 보호처를 다 얘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천일보와 인도와 양육 속에 구원받는 역사를 생각하를 보여준 겁니다. 쟤네들 영접하려면
심지가 강구해서 믿음이 변천해야 되고 진리 믿음이 강구함되고 수만 의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참된 믿음을 받는 자들이 영업관에 고난을 받게 되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 복을 받게 된다. 그럼 둘째 부활은 앞으로 천년왕국 후에 백부자 심판 때에 둘째 부활이 있는 것이죠. 첫째 부활은 앞으로 약 2029년 정도 있을 것이니까 그때 우리가 변화 성도가 되어 우리가 변화 승천할 때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순례자들이 나왔고 만나게 돼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런 날들이 임박한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셋째 축복 속에 이걸 저희들 영접할 수 있는 기쁨으로 사는 것이 이제 참된 신앙의 정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충성받다 하더라도 이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명을 받고 주님의 성령을 이제 받게 되므로 저를 영접해서 이제 영혼간의 구원으로 자선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인간 종말의 참된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길을 잘 순종함으로 자선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